우리를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들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 DNA 속에 녹아들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이 성육신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동안 우리는 이제 5번에 걸쳐 가지고 쭉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나라가 임하오시오며에 대해서도,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5가지입니다. 이 다른 절과 달리 앞에 한글 성경은 빠졌어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은 그리고 란 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첨가되었는지, 첨가된 것이 아니고 이 단어를 주님이 집어넣으셨는지, 또 그리고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오펠레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 동일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마르테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2개 단어가 달리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마치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만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런 조건절의 의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주시옵고라는 단어가 왜 과거 시제이며 명령형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은 없어요. 왜 이 단어가 들어갔어야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9절과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의 두 부분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세 부분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그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이 대상이고 하늘이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11절부터는 이것이 우리에게로 지금 방향이 전환됐어요. 우리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11절과 12절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9절, 10절과 11절 사이에는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된다면은 11절과 12절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어야지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요 11절이 선행이 돼야 돼요. 11절에 영의 양식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원래는 들어가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맥락이 매끄러워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적어요. 이것이 11절의 전제가 돼야지만이 12절이 가능한데 11절의 전제 조건 없이 12절로 뛰어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마태와 누가의 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오페일로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오페일로마 일레마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오페일론, 여기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 하마레티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개가 동일한 구절인데 같은 맥락인데 한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일레마란 죄의 단어를 사용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레티아한 죄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별 심각한 것도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먼저 신약에서 나오는 죄의 단어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금 했던 거 오페일레마는 빚, 정확히는 빚이에요. 데프트, 빚. 그래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죄를 얘기합니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로마서 4장 4절 보면은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오페일레마로 여기요. 빛으로 여긴다. 빛으로 여긴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마레티아는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해서 이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서 가지 않는 죄를 얘기하고요. 파라프로마는 이제 부주의로 실수로 짓는 죄를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미끄러 넘어지다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 아노미아, 죄를 행한 자보다 불법을 하는 것이다 해서 불법. 이것은 이제 알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같이. 마지막으로는 파라바시스, 이것은 이제 건너가다라는 뜻인데 공의와 불의 등에서 자꾸만 좋지 않은 쪽으로 건너가려는 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건너가 버린 거죠. 건너가 버린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왜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일레마를 쓰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를 썼냐면요. 그건 간단해요. 마태복음서의 목적은 대상자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페일레마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대상자가 이방인이 주로 대상자.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익숙해요. 죄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말씀에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단 것이지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조건절인가 조건절이 아닌가 이거예요. 이거 아닌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묘하게도 주기도문이 딱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이것이 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없다면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읊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 하나하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면은 이걸 할 때마다 사실은 죄책감이 들든지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정경, 구약 39권 외에도요 외경이 있었어요. 외경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회서 혹은 시락이란 집회서예요. 집회서 28장 2절 너희 이웃의 불을 용서해 주어라. 그런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너희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또 미시나 타니싯 16편에서는 우주의 주제자시여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의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 조건절로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것 때문에 주기도문 자체를 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부분은 좀 순수한 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좀 순수한 편이죠. 고민도 하고 안 되는 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많이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 대부흥에 주역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스펄전인데요. 스펄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만약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면 그건 당신 자신에게 사형 판결문을 선고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매번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 그럼 당신은 당신에게 사형 판결문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 안 했으니까요 아버지 내 죄도 용서하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하게 우리 이웃들이 나한테 피해를 준 것을 용서하겠는가 이거죠.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란 단어를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왔잖아요. 그죠?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왔어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율법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그죠?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형제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잘 비유로 나타나 있잖아요. 베드로가 묻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하면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3번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4번을 추가시킨 거예요. 대단한 용서이죠. 대단한 용서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거기다가 예수님은 곱하기 70을 해버린 거예요. 곱하기 70을 해버린 거예요. 70. 이건 불가능한 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일반 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다 청산해 주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당시 헤롯 대왕이 왕이었잖아요. 헤롯 왕이 1년에 걷어들인 세금 액수가 900달란트였거든요. 세금이 900달란트. 11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작년에 1년 국세 수입이 114조 1000억 정도가 돼요. 114조 1000억. 그것을 곱하기 11배를 해야 돼. 곱하기 11배. 그럼 이제 1200조가 훌쩍 넘어요. 1200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미국으로 따지면 더 높겠죠, 뭐, 그죠? 우리나라만 따져도 만 달러 되면 1200조가 넘어요. 1200조. 1200조의 빚을 다 청산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산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만 원도 안 돼요. 1000만 원도. 이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가지고 주인이 그를 부르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의 동료도 불쌍히 여겨야지 마땅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이제 옥에 또 가두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거죠. 우리가 10,000달란트 더 되겠죠. 10,000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았던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린 절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 증거가 나에게 예수 피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번에 이제 제가 경험하지 않은 간증이긴 하지만 어느 여자 목사님이 경험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은 어떤 영적인 궁금함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영적인 궁금함이 풀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는, 아무튼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느 집회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궁금함이 있으면은 계속 주님께 앞에 와가지고 여쭌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난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얼마나 거기서 참고 오래 기다리는가 소변을 거기다 직접 보기도 한대요. 가지도 않고. 대단해요. 아무튼 한 번은 이제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걸림이 된 거예요. 원죄, 자범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 그 예수의 피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또 왔어요.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지. 끝까지.
오래돼서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아마 48시간 됐을 것 같아요. 넘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끈질기게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기골이 장대한 뭐 체형만 이상 가는 4명의 건장한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오더니 한 사람은 팔, 오른팔, 한 사람은 왼팔, 한 사람은 왼손, 한 사람은 왼발, 이렇게 딱 하나씩 들으니까 가볍게 들리잖아요. 가볍게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거의 발버둥 해봤자 뭐 완전 차찬 속의 태풍이죠. 뭐 그러더니 십자가로 딱 가서 십자가에 자기를 묵두래요. 그 순간 공포와 두려움과 놀람과 이제 난 여기서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구나,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막 울다가 그렇게 막 꺼있고 울다가 또 잠들다가 울다가 잠들다가 막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한참 울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아무도 없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다가 목이 새가지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똑 떨어지는 소리가 느낌이 왔어요.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깼어요. 가만히 있는데 또 떨어지는 거야. 한 방 뭔가 떨어져요. 자꾸 이게 뭐가 떨어지자고 위로 보니까 자기 바로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난 상처 자국에서 피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탁 떨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피가 머리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 머리에 떨어진 피가 자기 온 몸을 쫙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스며드는 느낌들. 온몸을 확 스며들더니 자신의 죄가 싹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풀려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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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냥 외치고 부르짖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자주 잊는 것 같아.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시고, 사실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시고가 먼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우리가 죄 용서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남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죄가 용서 받은 것을 기억을 먼저 하셔야 돼.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앞으로도 용서받을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1972년 세계 최고의 언론상인 퓰리처상을 받았던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월남전 사진이에요. 월남전이 1955년에서 1975년 20년간 있었잖아요. 그때 1972년경에 미국이 베트남의 트림방이라는 마을을 네이팜탄 폭탄은요, 불폭탄이에요. 그냥 불이 확 일어나. 불이 그 마을과 사람들 다 태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비롯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도망가는 것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아요. 노벨상과 비슷해요. 저기 언론계에서는. 이게 이 꼬마에 보이십니까? 벌거벗고 달린 여자의 가운데 뒤에 화상 보이세요? 불로 맞아가지고 불폭탄으로 인해가지고 끔찍하죠.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이 소녀의 이름이 김푹이었어요. 김푹. 이 김푹이라는 소녀가 25년이 지나가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제양군인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양군인회 있잖아요. 미국의 제양군인회가 이 김푹이라는 소녀를 찾았어요. 그래서 1996년에 1996년이죠. 1996년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지 만 20년이 훨씬 지났죠. 20년이 간 넘었죠. 이 소녀를 결국 찾아내 가지고 미국 제양 군인의 날에 연사로 초청했어요. 연사로. 왜냐하면은 지난 과거의 아픔의 상처를 씻어보자 하는 제양 군인의 의도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김푹이 왔습니다. 김푹이 미국의 제양 군인의 연사로 초청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진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조종사. 어디 가나 이 사진이 있는 거, 어디 가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진에 대해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온몸에 화상투성이인 이 소녀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지. 이제. 부모는 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툭하면 신문에서 나온 거야. 잡지에서 나오고 TV에서 나오고 툭하면 나와요. 잊어버릴 새도 없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이 아이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민간인들이잖아요. 민간인들, 군인들도 아니고. 그 당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극심한지 내 영혼이 부서지는 것 같다니. 내 영혼이. 그리고 그 끔찍한 죄책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사라지지 않고. 본국으로 와보니까 뭐 신문, 잡지, 텔레비전 온 천지가 이거 온 천지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1974년 제대 후에 매 하루가 절망이죠. 고통이고 지워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두 번의 결혼이 다 이혼으로 끝나고 정서적인 장애, 인격 장애까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그런데 1996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요. 이 소녀가 자라서 제양군인의 나라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죽었어요. 사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몇 년을 고생했어요. 화상 때문에. 그걸 알았죠. 다 알았어요. 내가 그 소녀를 만나고 싶은데 과연 나를 만나줄까? 나를 용서해 줄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래도 갔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인생이 그냥 딱이라도 맞든지 발로 차림을 당하든지 간에 어쩐지 뭔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도 갔습니다. 갔는데 이 김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폭격으로 저희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화상으로 저는 몇 년간 엄청난 고생이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이 풀리머란 조종사가 막 울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제 킴프게 가요. 단상으로.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자 킴프기 팔을 벌리면서 그 조종사를 안아주면서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풀리머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2분간, 단 2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 시간에 내가 지난 25년의 악몽을 순간에 씻을 수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지금도.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냥 선물이었다. 할렐루야. 선물이었다. 너무 신비로운 선물이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존 풀리머란 조종사는요, 감리교 목사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회 활동을 좀 하고 계세요. 연로 지금 많이 하실 텐데 돌아가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그마한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용서하면은, 아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잘 먹고 잘 샀는데 나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킴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평생 줄 서는 흔적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저를 용서를 해줘? 저 사람 잘 먹고 이제 만약 풀리머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가정했었을 때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용서를 해줘? 그럼 더 좋아하겠네.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억울하게 살았는데 그를 용서하면은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죠. 또 우리 마음의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는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우리 영혼이 상처받아요.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원망과 분노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지만 나를 더 많이 찔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맥밀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된다. 미워하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잠언 14장 30절 합독해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여 가요. 그래서 죄책감이 빠져요. 죄책감에 빠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안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죄를 짐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수년 전에, 10년도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가이드 포스티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 에밀리 브란트라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에밀리 브란트. 이 여인은 어렸을 때 젊은 엄마로부터, 어머니가 진짜 젊었나 봐요. 아마 고등학교 때 애를 낳았나 모르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젊은 엄마가 너무 강했어요. 기질이. 자기하고 나이 차도 별 차이 안 난 젊은 엄마가 20살도 차이 나지 않는. 그래가지고 상처가 깊고 깊었어요. 얼마나 그 미움이 심했는지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문 닫는 소리만 들려도 위가 꼬이는 거 있잖아요. 위가 틀려가지고 뭐 토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하는 거. 그 후에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결혼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증오에 대한 미움은 여전히 시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것을 알게 됐고 어머니를 그때부터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치유 사역반에 들어가가지고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치유 사역도 받았어요. 내적 치유 하잖아요. 내적 치유도 받고 개인적인 상담도 받고, 그리고 또 다 그것도 용서하는 걸로 찢어버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머니에 대한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불씨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에밀리 브란트는 자신이 어머니를 용서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가 기대하고 있구나. 용서했으니까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용서했으니까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자신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용서했는데 어머니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기는 어머니 용서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옛날보다 더 표독스럽고 말 함부로 하고 또 동일한 상처를 주고 더 센 상처를 주는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또 이제 올라오는 거죠. 또 분노가. 아니 내가 용서했으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될 텐데 전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실망감과 분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밀리 브란트에게 어머니를 매일 용서하기를 원해요. 매일 용서하기. 이에 대해서 이제 에밀리 브란트가 그래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할 만큼 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밀리야, 너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나로부터 용서받았는 것을 잘 모른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리고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 네가 잘 모르는 것 같다.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것을 너는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맞아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하죠. 어머니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인색함, 그리고 보상심리, 특히 보상심리가 심했어요. 어머니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용서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그 이후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전화 자주 하고 선물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똑같아요. 똑같아. 한결같아. 대단해. 아무튼.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에밀리가 용서를 선택해가지고 어머니를 용서했는데 변화된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신이 어느덧 성숙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내면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할렐루야. 자기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이웃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분이 그래요? 두 종류의 죄인만 있대요. 두 종류의 죄인.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을 날마다 용서한 죄인. 우리 다 여기에 해당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계속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바탕으로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100데나리온 죄를 지은 사람을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용서해야 할, 전 특권이라고 봐요. 특권. 우리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특권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고 죄를 통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통치자예요. 죄를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주시옵고가 과거 시제인 이유, 주시옵고가 과거 시제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용서가 됐어요. 원죄도 용서받았고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용서받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찔른, 자기를 모욕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여기도서 과거 시제를 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 시제를. 이미 하늘에서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미 죄가 용서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현재형으로 용서하는데 마태복음은요 과거 시제로 용서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이것도 과거 시제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현재 시제로 쓰였는데 마태복음은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부터 이미 수많은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이웃들의 조그만 죄들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겁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보다도 이미 용서합니다가 훨씬 은혜가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용서했어요.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겁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보다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훨씬 크지 않아요?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용서를 위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사함을 받았는지, 또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매일매일 용서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죄를 다스리는 특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통치적이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도 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10,000달란트 이상의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되새김질하고 다시 깨닫고 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이제 매일매일 쏟아진 영의 양식의 힘을 바탕으로 용서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용서는 특권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